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흩어졌다가 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살아올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된 모습들 주님 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데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산교회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모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이 양산교회를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해 오신 우리 목사님, 또 더 큰 교회,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뜻과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 나갈 때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치월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참 이 나라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실에서는 참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부정으로 행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또 이것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좌경화되고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흔들리고 또 깨어지는 그러한 불행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천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양적으로는 성장 발전하였지만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천만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민족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강렬한 힘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화라선처럼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우뚝 서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또 말씀을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양산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구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연구하시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또 새로 고치고 개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연구하여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당에 더욱더 많이 불러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하루하루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 9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귀가 다 있는데 이들의 그 듣는 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늘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냐?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저 요셉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증거하는데도 안 받아준다니. 그 주님이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귀 있는 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폭넓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음식도 한쪽으로 편식하게 되면 몸이 골고루 균형이 안 잡히듯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듣는 능력은 자꾸 발전하는데 듣는 거는 자꾸 발전하는데 순종하고 행하고 믿음으로는 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은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이 왔을 때는 그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즉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잘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삶에 보이는 부분에 그쪽에 자꾸 치중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말씀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옥의 근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쭉 막 설교를 쭉 했단 말입니다. 그 설교 끝나자마자 어떤 청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예수님, 아니 내 재산을 좀 찾게 해주세요. 지금 내 형제가 재산을 착복해 아주 많이 강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재산을 나누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말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이 뭐가 있어요? 오로지 내가 이 재산 앞으로 100년도 못 사는 재산에 집중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요. 나는 너희 머리털보다 다 세고 하면서 막 얼마나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10년, 20년, 30년요, 몇십 년 하면요, 이 들은 말씀이 계속 흘러와요. 계속. 근데 과연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남아있을까? 내 마음 속에 남아있을까? 따지고 보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듣는 데서 이제는 조금 선 거, 조금 나를 돌이킬 수 있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깨닫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제 믿음에서 보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지금 첫째 후서 1장에서는 문안 인사하고 감사하고 건면하고 그 2장부터는 뭐냐 하니까 교훈을 격려를 이 전도자의 자세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믿음직한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나가는 것이다. 결국은 견디며 참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1절은 봅니다. 1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항상 아시죠?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항상 이야기하는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자입니다. 정말 아끼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주 사님하고 함께 사역한 데 있어서 참 귀한 형제다. 그 거리가 어딘데 이게 뭘 보고 오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갚아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만큼은 나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힘. 네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힘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정말 힘이 나는 사이, 힘이 주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된다. 그 아들 할 정도부터 얼마나 강한, 얼마나 그 믿음직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깨지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이 주의 좋고 좋아도요, 그 사람은 삶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든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참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 지옥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항상 표현하기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려서도 당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를 새 차를 샀는데 누가 확 집 앞 갔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은 한쪽은 손해보더라도 은혜와 평강은 잃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하고 하면은 절대로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내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나아만이 장군이 알다시피
군대 장관, 지금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거는 문둥병 걸리고 우리가 문둥병 걸리면 뭐입니까?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병이에요. 죄가 들어가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결국은 감각이 없어지니까 결국 죽는 병이 문둥병이다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 문둥병 걸리니까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계집 아이 하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하면 노예로 서고 있는데 그 노예가 하는 말이 자기 부인한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왕한테 가지 말고 대언자가 대언자. 기억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대언자한테 가게 되면은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걸 들은 거예요. 왜?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듣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왕. 분명히 대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능력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능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왕에 아무 관계 없단 말입니다. 국민들 통치하는 사람인데 왕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만이 다시금 돌이키고 아니구나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인가? 엘리엘인가? 엘리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면 자기 뭡니까? 부하들 데리고 대동해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내다보도 안 하고 대언자가 내다보도 안 하고 가서 저 요단 강물 가가지고 7번 물에 담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나와가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나를 무시해 돌아설록 하는데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누가? 부하 중에 한 명이 왕이요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했어도 하지 않겠느냐. 그거 간단하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 가가지고 깨끗한 물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또 이 나아반이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언하고 잘못된 길을 자꾸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다. 이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니까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간단한 그 한마디에 빨리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요르단 강물에 7번을 왔다 갔다 6번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7번째 딱 갔다 오니까 어떻게 성경이 되었냐 하니까 어린아이 살깔같이 뽀얗게 깨끗이 나왔더라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왜 하나님 노아를 의인이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를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사람은 그거 양신 역사라고 하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만이 그 말씀이 그 듣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다 하는 것은 말씀대로 그 긴 100년이 넘는 시간을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나만이 나섰던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인내입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해 갈 때에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본다 하는 겁니다. 그 오늘의 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건세를 잃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에 보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한번 봅니다. 2절 디모데 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 많은 물질이 있다고 교회에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신실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신실하다 뭐래요? 아주 변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아주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맡기라. 복음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이런 사람 맡지 않으면 엉망된다. 교회가 왜 욕들을 묻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막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이 세웁니까? 뭐 그냥 대충 돈 좀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직분 세우는데요. 돈을 왜 줍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건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데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돈을 주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돈 내라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준다 이 말. 나중에는 네가 심은 대로 100원 심었냐? 그럼 하나님이 30배, 20, 100배로 믿음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고 제대로 복음 전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기도 맡겼는데 밤새도록 뭘 봐야 하니까 텔레비 요즘 같은 말하면 월드컵 축구 우리의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새벽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뭡니까 저 기도문을 쫙 적었어요. 기도문 작성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문 필요 없어요. 속에 있는 거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에 선풍기에 바람에 기도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 생각이 안 나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자,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견디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비유를 자꾸 합니다. 군사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군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우리가 몸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로 모집된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군사는 어때요? 믿음으로 견디어낸다. 믿음을 견디어낸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견디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견디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 말입니다. 왜?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현장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자꾸 흩어지는 거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원동력 힘이 바탕이 안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자, 4절입니다.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을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가 있는데 이 전쟁을 대비하기 군사가 있지만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군사로 왔는데 자꾸 집에 얽매이고 지금 자꾸 얽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군대 가가지고 집에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딘가.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체코하고 축구를 하는데 체코가 골을 넣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박수 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소속이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골을 넣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막 박수 친다. 그럼 그 사람 소속이 어디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껍데기는 보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인데 속은 뭐다? 아, 이 사람 소속이, 이 사람 아직은 이 일제 앞잡이거나 서파이다 이 말이야. 우리 그래야 사람 안 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봐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복음도 전하는데 어때요?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안 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아주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소속을 정확하게 소속을 밝힙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이 지금 보니까 중국 경찰이 많잖아요. 시민이 경찰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소속이 어딥니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되라. 근데 소속되라는데 그 중국 놈들이 말을 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소속이 중국 사람이거든. 껍데기 옷은 한국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소속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경찰한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딥니까? 이름 대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 소속이 어디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랍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속입니다. 그럼 예수님 소속이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제가요? 그때부터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고개는 반쯤 숙이더라도 좀 그래도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참 성경도 보고 말씀도 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주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왜 묻겠어요? 그걸 되새기면서 네 신앙을 좀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신앙을 좀 확인해봐라. 네 지금 점검해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의 끝절에 가보면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구한다. 근데 이방인들이나 구원받은 성도, 형제 자매들이나 똑같이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먼저 딱 한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걸어라. 그럼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체험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안 하는 이상은 말의 능력이 안 나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약간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때거리가 없고 자비도 없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막 따를 때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자비도 주시고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자비도 생활할 수 있도록 살도 주시고 왜? 그렇게 느낌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사는 부분을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버리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야 되고 내가 소속이 어딘지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빨리 내가 캐치해야 되고 바로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면 5절입니다. 본문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예수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군사로 이야기 나오다가 뭐냐니까 법대로 하는 법대로. 여러분 이게 세상 악법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네,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하려고 예서는 사람마다 법대로. 이 말은 뭐냐니까 8레인, 우리가 육상 경기에 보면 8레인이 8레인까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떤 형님이 네 안쪽에
안쪽으로 확 뛰어가라. 그러니까 레인을 딱 정해주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딱 적어주는데 팍 출발하자마자 안쪽으로 확 뛰어갔어요. 쉽게 당했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 말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레일을 걸어가라 이 말이야.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은 죽는 겁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숭어철이 돼가지고 숭어를 확 잡아놓으니까 숭어들이요. 이래 담가놓으니까 막 뛰면서 막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결국은 다 죽지만 밖으로 뛰어나온 놈이 계속 있으면 차라리 죽어요. 근데 안에 있는 놈은 살아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이거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보면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계속 안에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안이 뭐냐 하니까 성도들 안과 말씀 안에서 같이 공유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1부 예배는 2부에가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죠. 2부 예배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2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그럼 1부 예배를 마친다면 2부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2부가 있으니까 1부를 마친다는 말이에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승하려면은 하나님께 승리의 관을 얻으려고 하면 어째라고? 법대로 이 말입니다. 레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고 나면은 능력이 없고 좀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뭐 퍼득거리고 막 사는 것같이 보이지만 전부 다 조용해. 조용하다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야. 왜? 법을 벗어났거든. 법을 벗어나면은 예수님에 벗어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벗어나는 사람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아주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벗어나면요 다 그냥 무뎌지고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다 무뎌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너무 편한데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뭔가 좀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래가 되겠나.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게 되면요. 묻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한 번 예배 드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진짜. 하루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세월 지나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느낍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겠나? 어디서 힘을 공급받고 살고 있겠냐 말입니다. 어디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령의 법 안에서 걷는 삶을 레인 안에 있으라 이 말. 다시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 말. 자, 6절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군사가 나오고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군사. 두 번째 어디 갔노? 군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의 자세. 경기하는 자의 자세. 그 다음에 농부.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를 참여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지금 자, 농부 이야기를 한다면 농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지금 이제 양대를 조금 몇 개 심으는데요. 양대가 조금씩 좀 다른 사람보다는 알이 덜 차더라고. 아, 이 초자 농부라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다 알이 차고 나면은 누가 맛보겠어요? 농사 지은 사람이 맛본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내가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대가로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지불해 준다. 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보상을 안 받겠냐.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마찬가지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정성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로 뭐 합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다 군사. 군사로.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농부.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7절 7절 그 말씀 먼저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라. 자 여기서 군사하고 법대로 하고 농부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큼큼한 어두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비유로다가 이야기하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네가 매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랍니까? 농부로서 인내하고. 농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인내.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 결말이 어떻는지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랍니까?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 말이야. 네가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깊은 감옥에서 지금 군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하는데 그 법대로 이야기하고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7절의 이야기를 할 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8절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를 보니까 또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 8절에 뭐랍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침례식과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침례식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아 내가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물을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죽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침례 의식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 하죠. 주의 만찬은 뭡니까? 이것은 뭐야? 기억해야 된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잊어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내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초보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출발하면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출발한 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는지, 십자가에서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억하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저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주님의 행상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8절에서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생각해. 너희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았다 이 말이야.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라.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해서 깊은 감옥에 지금 매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생각으로 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시키지 말고 외부의 억압이나 감옥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왜 저 창원에 가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박물관입니까? 그 있어요. 아주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그분이 왜 그 이겼습니까? 일제 압제에서 고문당한 기계를 그냥 오만 손톱을 빼는 기계, 인두로 찢는 거 오만 기계 다 있는데 최고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잠을 안 재운답니다. 최고 힘든 것이 잠을 안 재운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자니까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련이 복음 때문에 이 시련 외부의 억압이 오고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이것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는 큰 무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등한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는 계속하라 합니다. 기도는 쉬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캄캄한 감옥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대사님께서 말씀하잖아. 항상 기뻐.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그 감옥에서 뭐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묵상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거라고는 비거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그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 생각하라 이 말, 깊이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미 깨달은 자야. 지금 사도 바울은 보면요, 뭐냐니까 이미 돌을 따면은 바둑을 두자면요, 뭐 이세돌 바둑을 두자면 완전 정상급인 사람이 이제 하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급인 사람하고 하수하고 보면요 이미 돌을 깨어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돌을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생각해 봐라 이 말. 그러면 네가 깊이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 성령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안 되지만 듣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혹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몰라요. 복음 전하면요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게 있구나.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가둘 수는 있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있어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나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 서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제약이 깊고 불법과 부정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